새해가 밝으면서 이제 세계적인 think tank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새해를 전망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핑크 색깔보다는 블루 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2023년에 세계 경제를 여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요소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우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의 종전 협상이 이제 물밑에서 시도는 되고 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정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양국의 대통령에게 무슨 유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종전 협상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사실 다음 달이면 전쟁 발발 1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전 세계의 식량 문제 또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작년에 겪었던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 두 나라의 이 피 터지는 전쟁, 어쩌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보다도 세계 경제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코로나 정책입니다. 시진핑이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3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매일 거의 3,500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달 말에 설날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를 피크, 정점으로 하면서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중국 전체 인구의 80%에 달하는 약 12억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될 전망도 나왔습니다.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발 코로나가 다시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면 이는 겨우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어가는 세계 경제에 또다시 찬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과 달리 소위 지구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저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별로 영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은요, 저 한쪽 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금세 지구촌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은 어느 한두 나라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이미 아니고, 정말 우리의 해결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뉴 노멀의 시대 혹은 VUCA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죠.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모호한 그런 시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 모시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Why? 왜 요한계시록인가?
장로교의 창시자요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신구약 성경 주석을 65권까지 잘 마쳤고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주석을 몇 글자 쓰다가 결국에는 펜을 놓고 말았습니다. 너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과 거리를 두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수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그 삽경들이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상징과 실제 이 사이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상징은 실제로 해석하다 보면 또 잘 안 풀리고 또 실제인데 그것을 또 상징으로 풀다 보면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는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장점과 많은 유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결론이다. 계시록이 보여주는 복음의 결론, 역사의 결론,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결국 다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런 절망스럽고 허무한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야말로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는 미안하지만 초상집으로 끝나요. 장례식으로 끝나요. 물론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정말 멋진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끝은 너무 어둡고 캄캄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에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여기는 정반대예요. 잔치집이에요. 잔치 열렸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확약하고 있고 동시에 사단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세력들의 최후 멸망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비참한 최후가 거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시대마다 방해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책은 너무 어려워, 난해해.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그 계시록에 봐. 거기 끄트머리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라 그랬고 또 여기서 함부로 뭘 빼면 그가 누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없애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 설교는 들어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중간에서 이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장난을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억지 논리를 세워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꿰어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그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회 역사가 그분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거기다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을 쭉 하다가 좀 정체기에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변곡점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 그 사건으로 봅니다. 그날 다 휴고된다고. 그래서 가족도 재산도 학교도 직장도 다 사표내고 자퇴하고 그리고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하얀 승천복 입고 그저 자기들 천국 가겠다고 그 장면을 한국의 공영방송 기자들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안방에 9시 뉴스 현장에 내보내고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희화화되는, 저게 기독교였어? 교회가 저런 곳이었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 구별 못해요. 그게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멀리하고 그리고 읽지 않으면 좋아서 박수 칠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를 그자가 노리기 때문인데, 바로 사단과 그 어둠에 속한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해서 앞날을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피날레, 복음의 하이라이트, 복음의 결론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축복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부터 이 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인사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우리가 나가면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그 복에 대한 실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 없이 그냥 희망사항으로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그런 복을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년 한 해 그냥 잘 그렇게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탈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인사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좀 이렇게 흐리흐리한 그런 축복이 아니고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복을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에게 속한 무리들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끔찍한 저주와 통쾌한 심판이
그 책에 가득 들어있고, 동시에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정말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가득한 책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자그만치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 세븐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보다 하나 많고 8보다 하나 적은 그런 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븐은 꽉 찼다, 더 이상 뭐 애드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충분하다. 마치 달로 표현한다면 초생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니고 반달도 아니고 무슨 달? 보름달. 보름달처럼 뭔가 꽉 차가지고 거기에 뭐 요만큼의 룸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충만 그 자체,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세븐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6가지도 아니고 8가지도 아니고 7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었어? 우리는 좀 어려운 책, 무서운 책, 난해한 책,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 사단이 우리를 그동안에 이렇게 속여왔구나. 그 축복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고정관념, 선입관념, 그리고 또 이단들의, 뭐 사실 우리가 뭐 이단 교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단 그러면 에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까지도 그냥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면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좋은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방 7개를 차례차례 좀 방문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금년 한 해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니까 오늘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는 천천히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떤 보물들이 이 방에 가득한가 여러분 구경 한번 이렇게 하시고 너무 오래 거기에 머물지는 마세요. 다음 방을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넘버 1부터 넘버 7까지 우리 짧은 시간에 한번 쫙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are you ready? 한 번 더 묻습니다. Are you ready? 네. 그래서 첫 번째 방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복이 저 방 안에 가득한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 원어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게 복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복입니다. 자, 잘 구경하셨죠? 빨리 나오세요. 다음 방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넘버 2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7개의 방을 우리가 지금 순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방 하나하나를 이렇게 드나드시면서 우와, 이런 보물들이 방마다 있는데 정말 나하고 관련이 있는, 나하고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있을까? 요거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한번 같이 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넘어갑니다. 3번째 방입니다. 제가 문을 딱 열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 그런 말씀이네요. 자, 4번째 방으로 건너갑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결말은 초상집이라면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결혼식장, 잔치집이에요. 그러니 밝을 수밖에 없고 따뜻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아무나 다 복이 있는 건 아니고 저기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Invitation only. 그냥 지나가다가 좋은 냄새가 나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해당 없고 이름으로 청함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방 문 열립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와, 저것도 정말 이 보물 상자를 열어보면 너무너무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꼭 참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있고 악한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 열립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비슷한데 또 다르기도 하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7가지의 복 중에서 마지막으로 저 복을 두셨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엇에 빤다는 말인지, 무엇에 빨기에 옷이, 그 지저분했던 옷이 희게 되는 것인지 계시록에 다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담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놀라운 7가지의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당시 예배 광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 예배를 보면 저처럼 이제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그날 본문을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게 바로 읽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반모섬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그 두루마리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것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읽는 거죠. 이게 읽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앉아서 듣는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듣는 자들이죠. 이자도 복이 있고 앉아서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지키는 자들은 여기 낭독하는 자도 포함되고 여러분처럼 듣는 자들도 포함되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면 또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보려고 살아내려고 live out,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try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10가지를 들었으면 10가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주여,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복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6번째 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기 보니까 다른 점이 있죠. 첫 번째와 비교할 때 읽는 자, 듣는 자가 빠져버리고 오직 지키는 자만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1장에서는 저 지키는 자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22장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이렇게 동사 뒤에 S자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단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을까? 우리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읽는 사람도 덜어 있고 듣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정말 눈을 뜨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는 복수였는데
왜 지금은 단수일까?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읽기는 해요. 듣기도 해요. 그러나 지키려는 마음, 지키려는 의지가 점점 더 박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 삼아 그리고 교훈 삼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무대뽀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읽고 듣고 행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분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속히 하실 그 일을 종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정말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책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책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책은 듣기만 해도 마지막 때에 복이 넘치는 책이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더블 블레싱인데 거기다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말씀 앞에 씨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뚫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겹의 축복이 아니고 두 겹의 축복도 아니고 3겹으로 된 정말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하고도 안전하고도 풍성한 축복으로 2023년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유통시키는 이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경험한 그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고 또 전달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설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